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과 다른 길, 그러나 예수와 같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선택했던 그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가 선택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이 그 길을 무엇을 가지고 걸어갔는지,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무엇으로 걸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다윗은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다윗이 드디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서는 승리의 보장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왕이 찬탈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왕권의 정통성이 증명되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이곳에 있고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주는,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둘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다시 도로 있던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보증받고 싶었을 것인데, 왜 그걸 들여보냈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일까요? 나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를 또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반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도로 메어 가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일부터 있습니다. 둘째 줄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께 염증을 느껴서, 아유, 그냥 데리고 가라, 이거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셔놓아라.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약궤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언약궤를 도로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단순히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믿음이 정확하게 시편 3편에 이 지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노래도 보면 간주가 나오잖아요. 잠깐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 순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천만이 지금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그러다가 다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셀라. 그리고 또다시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믿음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가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가 머리를 가렸다. 그리고 맨발이었다. 그리고 울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매우 극한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맨발로 간다라는 것은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신을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맨발로 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울며 간다는 것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저 모습을 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몇몇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르십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통곡하며 땀이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예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시고 피를 짜내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다윗 또한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발에 신을 벗고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그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자신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길을 걸어갔던 다윗은 무엇으로 이 길을 걸어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해야 할 최선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행함으로 이 길을 또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거나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노력과 수단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 이거 하나님께 이거 다 맡겼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해 라고 말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내가 마치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하여 써야 될 수단이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신뢰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나의 최선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승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여기는 언약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다시 도로 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7절을 보십시오. 언약궤와 함께 누구도 돌려보내는가 하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8절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의 믿음과 함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지금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정보통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두 아들을 세워놓고서 너희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내한테 정확하게 가르쳐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두 아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정보통으로 세워놓는, 그가 이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대요? 아이도벨. 여러분, 아이도벨은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겁을 집어먹을 만큼 이 모반이, 이 반역이 위험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압살롬 옆에 누가 섰다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섰어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아이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압살롬 옆에 섰으니 내 생명이 경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토에 이를 때에 이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 기도 이후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면서 똑같은 모사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누르겠지. 너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대신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그러니까 전향한 척 해라. 압살롬을 섬기는 척 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대항마로 누구를 세워놓는 거예요? 후세를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요나단을 들여보내면서 정보통과 소식통으로 그를 세워놓고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후세를 거기다가 다시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기의 체성과 인간의 열심만을 신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믿음 없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극단이죠. 뭐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최선과 자기가 해야 될 행위와 노력을 포기한 채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은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이 사건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물론 그의 죄 때문에 지금 그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걸어왔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대마다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자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한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으로 걸어가는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발에 신을 벗고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걸어갔던 그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행렬에 동참하고 믿음과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